오늘은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 있어요. 칭찬이 우리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엔 이러한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과정을 칭찬하라. 우리가 아기에게 이렇게 우리의 아기가 첫 걸음마를 이렇게 뗄 때 걸음마를 가르치잖아요. 그러할 때 걸음마를 하는 아기를 보는 부모들은 걸으려고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는,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아기의 모습만 봐도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응원하고 어떻게든 함께 기뻐하죠. 생각이 나시나요? 애들 걸음마 뛸 때? 그러다 보니 마침내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걸음을 뛰는 아기를 보게 되고, 이때 어느 부모나 아기에게 응원과 칭찬을 아끼지 않죠. 간신히 한 걸음 뛰고 간신히 두 걸음 뛰었는데 부모는 그것이 너무가 기뻐서 응원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여러 걸음을 내딛는 아기의 성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과정을 칭찬하는 것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요, 사역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한 사역자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듣게 될 칭찬은 어떠한 칭찬일까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일에 대해서 먼저 알려줬고,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위치에 대해서 또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조직도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조직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역자들도 있고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질서 안에서 그 사역자의 질서가 있다면 이번에는 그 사역자의 역할이 뭔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의 역할을 알려주는 걸까요? 이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세울 때 사역자들의 본이 돼서, 사역자들이 먼저 본이 돼서 성도들도 함께 세워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다고 했어요. 교회 안의 질서가 다 무너진 거죠.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잘 모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지만 그러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잘 모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 싸우면서도 매주 잘 모이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뭔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일단 함께 잘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가 잘 모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였다고 해서 마치 교회가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교회 모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매주 이렇게 모였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되나요? 하나님과 사역자와 성도들, 즉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가 먼저 보여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이곳 교회에서 확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양교회처럼 비록 아직 작은 교회이지만 모이기에 힘쓰고 그 안에서 선명한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멘?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질서가 다 무너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제시하고
이제는 그 사역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하나의 틀, 하나의 롤모델을 지금 제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여러 가지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냥 인간적으로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그 롤모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롤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나요?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먼저 바울 자신이 누구라고 하나요? 예, 누구라고 하죠? 예, 누구라고 하나요? 예, 어려운 게 아닌데. 예, 이태령 어디 갔어요? 예. 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성경 원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뉘앙스는 아랫사람의 의미가 강해요. 헬퍼나 도우미로서 그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 올해부터 정기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정기영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저를 머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일꾼은 바로 이 의미예요. 머슴. 예, 하인과 머슴을 가리킨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한테 하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따라서 성경에서 일꾼이라 함은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아랫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인은 누군가요? 여기서 주인이 누군가요? 말씀은 그 주인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질서가 무너진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위치와 그 역할을 소개하는데 주님의 일꾼, 즉 주님의 아랫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나 여러 사역자들의 위치는 주님의 아랫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니고 상전이 아니라 누구요? 아랫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주님의 아랫사람인 것을 바로 알 때 그때 질서가 바로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그 상전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의 아랫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높으심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그 높으심이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나의 왕으로 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사역자들은 그러한 아랫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만 그러한 게 아니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까지 이 방향성을 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세워져 갈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랫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말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봉사일을 하고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섬겨갈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종종 상처받는 일이 있지 않나요?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주고 져주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러한 일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뒤틀려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직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다들 한 번씩 가지실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자존심에 어떤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겐
우리 성도들에겐 우리가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우리가 낮아지되 도리어 그러한 사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동력이 되게 만들어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은 내 자존감을 낮춰서까지 지인들에게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며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존감에 대해서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랫사람이 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에서는 높은 자존감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찾지 못하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피해의식이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하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해야 하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랫사람이고 하나님의 하인이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높은 존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겉보기엔 종인데 어떻게 높은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경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아랫사람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가 뭔가요? 청지기가 뭐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것을 관리해 주는 사람.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어요.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왕의 아랫사람이지만 동시에 왕의 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는 왕의 아랫사람으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왕의 아랫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랫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어떤 사명에 갇혀서 억지스러운 순종을 하며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히고 매몰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줘도 그것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상처받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상급이 돼서 주변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으로 도리어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 우리보다 먼저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회나 세상에서 내 자존감에 상처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 것이 있었다면
나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진짜 상전이 누구인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존감에 상처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나의 참된 주인, 그분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아랫사람인 것을 바르게 다시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높은 자존감과 정말 강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판단하더라도 나 자신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요. 게다가 실제로도 자신은 책망받을, 자책할 어떤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떳떳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그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봐도 판단받을 일이 없고 도리어 떳떳하고 당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을 이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하여 떳떳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위치나 역할이 안정될수록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할 일도 별로 없고 굳이 일하면서까지 내가 신앙을 적용해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가 가까운 지인을 만날 때 혹은 친척이나 어떤 학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무슨 신앙까지 생각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참 위험해요. 왜 위험하죠? 나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큼은 정말로 딱 잘라서 선을 긋고 딱 잘라서 경계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그 선 밖은, 그 선 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그곳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당당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는 정말로 자기가 눈치 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어떤 판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주목하고 그분의 판단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을 개의치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지 알아야 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하지만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달라야 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감히 누가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나?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단 한 분이신 우리의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우리의 고객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관계와 질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경계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그 선도 긋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 되셔야 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명성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본문 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분열했어요. 서로 다투고 자기를 사랑했죠. 자기를 자랑했어요. 이 모든 것은 서로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시선도 개의치 않던 사도 바울과는 달리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이들의 판단과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판단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주님 말고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주인의 역할을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데 내가 그 주인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즉 우리는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주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모든 생각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주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셔서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은 빛을 비춰서 밝게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맡은 자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맡은 청직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비밀이란 덮여져서 감추어진 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영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그걸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속이 어떠한지 다 폭로될 것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지난번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는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은밀하다는 것도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다 보이셨다고 선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더 이상 감춰질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말이죠. 분명히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죠.
하지만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밝히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비밀은 그날에 드러날 거예요. 이미 드러났는데 그날에 또 드러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판단받는 것은 최종적으로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을 그 종말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인하여 지금부터 우리가 밝혀갈 수 있다고요. 빛으로 환하게 밝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날에도 주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잘해서 칭찬받을 생각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종말적인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해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는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의 큰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시다. 지금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다음 편지에서 이렇게 이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는데 그 다음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비추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성경은 그 빛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 빛의 제목이 참 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말은요, 이 고린도후서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빛이 예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빛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보는 그날을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지극히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해요. 종말론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늘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지극히 오늘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지극히 현재적이어야 한단 말이죠. 미래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도래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그날에 우리 주의 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충성은 그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제가 헬라어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오늘은 중요하기 때문에 할게요.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가 시작될 때 인사단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이것이 피스토스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책임지고 신뢰하는 의미, 책임지고 신뢰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신실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된 그 신실함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붙이고 있다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실함을, 하나님의 성품인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요구한다는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바란다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 신실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하여서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에요.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이 뭐였나요? 책임과 신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과 신뢰 안에서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랫사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아요. 전도는커녕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가 참 많다 생각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이 신실함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신실함을 나타내사 참된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서 아기의 걸음마를 통해서 과정을 칭찬해 가는 것, 그것을 좀 말씀드렸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성장하시길 고대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칭찬하시고 응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칭찬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를 격렬하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칭찬을 가장 선명하게 듣겠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큰 사랑이 담긴 칭찬과 응원과 격려를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금도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살아가셔서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그늘이나 어둠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진 것, 경계가 쳐져 있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낮은 자리를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분이 가셨던 것처럼 당당하게 거침없이 살아가셔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높은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강한 긍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큰 품 안에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